오전에 이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선명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하되 올바로 선명해야 된다. 올바른 목적으로 선명해야지 올바르지 않는 목적으로 선명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천국을 꼭 들어가야 된다.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디 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 가지 말아야 한다.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이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들어가는 목적은 아니라면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교회로서 사회 책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선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멸망하지 않는다. 오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오후에는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영혼의 숫자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미완성이고 건설 중이에요. 미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뭐 좁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건축이 덜 됐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수가 아직 안 찼다는 얘기도, 그 수가 다 차면 이제는 이 우주는 종말입니다. 신학과 잘못된 교리를 쫓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믿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설화예요. 안 믿어요. 설화라고 생각해요.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갈대밭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적인 그런 자료들을 막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렇게 증명을 해대려고 해요. 성경이 가짜라고. 입으로 가짜로 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쌓아놓은 배설물인데 그게 식용으로 쓰였었다 고대에. 그것을 만나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 40년 동안 먹었겠냐.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 류의 사상, 그런 류의 비신앙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그 신학들이 현대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쭉 전체 흐름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흘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라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천국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신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곳에 천사들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아주 만족을 누리다가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가 교만을 떨어서 욕심을 부려서 욕심부터 시작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천사는 자기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잘 상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위치에서 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 거죠. 그 죄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전도사는 전도사 자리에 있는 것이고 헬퍼는 헬퍼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질서를 파괴하고 목사님 설교도 시원찮은데 헬퍼인 제가 앞으로 설교할 테니까 좀 집어치시오. 그러면 너는 내려가.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든지 아니면 너 받아주는 대로 가. 이렇게 되겠죠. 왜요?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그 천사장과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그 천사들, 그 졸개들이 바로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곳이 바로 이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그 아주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그런 곳에, 캄캄한 곳에, 매캐한 곳에 이 우주가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곳에 그것들이 다 유치장처럼 가둬놓은 곳.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선물해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루시퍼처럼 도전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을 온전한 친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천사들처럼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처럼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이 질서가 없는 흑암이 가득한 이 우주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갇힌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에덴이라는 곳을 따로 더 하나님께서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천국과 같은 그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보게 한 거예요. 그 법을 주시잖아요. 도전하지 마라. 너는 감사할 자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다. 내가 치리자고 내가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이 질서만 잘 지키면 이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질서를 준 거잖아요. 법을 준 거잖아요. 법을 지키면 사는 거고 법을 안 지키면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의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도 역시 욕심을 부리더라 이거죠. 욕심을 안 부리고 계속 자식 낳고 계속 거룩한 자손이 계속 태어났다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올라오너라, 그 자체가 천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 마귀 자식, 마귀 백성으로 타락하게 된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절대 포기를 하거나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포기는 없어요.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에서 건져내버리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범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나라에 진격해 들어오신 겁니다. 진격해 들어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깁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 기분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마귀 자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다시 마귀 편으로 소속이 바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면은 화인 맞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로 작정했거든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죠. 왜요?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고 내 영혼은 천국에 속해 있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 쉽냐고요. 아이고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딱 한 가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고 그 사랑으로만, 그 법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입장 속에서 이제 천국의 법으로, 사랑하라라는 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니 이게 육신을 가졌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진토임을 안다, 흙임을 안다. 그러니까 자백이라도 해라, 고백이라도 해라, 뉘우쳐서 회개라도 해라. 이미 너희 죄값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내 피가 너희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그 나라에 구원받은 수가 다 들어오면 그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우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우주의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도 특히 불의 고리, 그 지역에서 계속 화산이 터지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야, 저게 점점 커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이 지진대와 이 화산대랑 이런 것들이, 이 지역들이. 예. 우리 4.5 지진이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4.5 지진 났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면 6 정도 되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5만 돼도 심각한데 6 정도 되면 진도가 굉장히 심각해져.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그나마 해일만 피하고 쓰나미만 피하면 되는데 내륙에서 지진이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때,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끝나가나 보다.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되나 보다. 구원받은 숫자가 다 채워지나 보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느라고 막 흔들어 대시나 보다. 지구를 흔들어 대시나 보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라도,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라도 다 올라오너라. 너희들이 타락하고 너희들이 지옥 가면 그 숫자는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고 채울 거긴 해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 숫자를 우리가 채워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계속 받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법으로 사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 소속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내 속에서 성령께서 사랑 나타내시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근데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주는 종말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랑하라라는 그 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근데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랑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무뎌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가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안 터지고, 그러다가 주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박해지면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꾸 사랑이라는 법대로 살다 보면은 회개가 터져요.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안 되는구나. 내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게 나구나. 그러니 주님 피 흘리신 은혜가 아니고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지 않으면, 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은 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마귀가 또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야, 약한 영. 그러니까 안 느껴져요. 죄악된 감정이 가득하면, 죄악된 생각이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친밀도가 사라져요. 천국이 사모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마귀는 지 법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시기에 질투에 미워해, 자꾸 혈기내 짜증 부려, 게을러 나태해, 지 법대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려고, 천국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미운 짓만 하네. 아이고, 살겠다 살겠어 진짜. 그렇죠?
사랑을 해주면 잘 심령이 치료가 되는데 자꾸 미운 짓을 하니까 그것을 뚫고 사랑을 하기까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늘 가슴을 치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할 은사를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할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 법대로 살래. 세상의 법으로 살래. 성공해야지. 올라가야지. 누구를 밟고 너는 성공해야지. 세상 이치로 마귀가 준 그 이치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예수가 있어요?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그렇게 원수가 지배하고 또 지배할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과 우리는 역행해서 가려고 하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외에는 생각도 마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늘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세상 나라를 찢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 세상 임금이 부들부들 떨죠. 왜요? 창조자가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활동하셨던 그 공생의 당시에도 세상 나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 들어오셨으니까 사탄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자기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왕이 오셨다는 것은 나라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진격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가 쫓아낸 거면 나라가 온 거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한 거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마귀라는 놈이 이용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잖아요. 마귀가. 당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귀신하고 한통속이야 막 이러면서 당신 무슨 선지자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무슨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시킬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 일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당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사탄은 완전히 세상을 자기 나라로 자기가 임금이잖아요. 어떤 것도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오셨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지 나라인데 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 맞죠? 이러는 거예요. 아유 당신 나라나 그냥 잘 다스리지 왜 또 내 나라까지 또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내 나라를 또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 입장에서 이러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마구 거절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알세불 너희들이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라는 속뜻인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자기끼리 싸우면서 그 세상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온 거야. 너희들 안 믿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진격해 온 거야. 귀신이 떠나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떠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온 거다. 빨리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내 나라에 들어와.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나라 무너지고 세상 나라 불탈 때 다 너희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내가 찾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마귀 나라 마귀 손에서, 세상 나라 세상 손에서 너희를 끌어내려고,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왔으니까 돌아와라. 백개 들고 투항해라. 우리는 다 예수님께 세상 나라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한 예수를 믿고 무한 교회를 다니고 진짜 쓸데없는 되게 하네 라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너 그럼 지옥 가. 너 그럼 멸망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자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 삐라를 자꾸 주워서 봤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삐라를 계속 보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삐라를 자꾸 읽어봐요. 그리고 사진을 봐요. 그 USB를 갖다가 꼽아가지고 그 PC를 봐요. 컴퓨터를 봐요. 그리고 그 단파 라디오를 막 들어봐요. 저 남한 땅은 그 미군 그 제국주의 그 군홧발이 짓밟혀가지고 맨날 깡통이나 차고 거지 투성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아니네 이거. 그래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탈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자꾸 소식이 들려와요.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귀를 기울여 봤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학교에 가면은 키가 쬐깐해가지고 맨날 앞자리 세 번째 자리 이후에 앉지를 못했다고요. 키가 쬐깐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복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키가 크게 태어났다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일진처럼 이러고 하고 있다가 아이고 빨리 끝내셔 하고 안 들었을 텐데,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은 키가 쬐깐해가지고 맨날 앞자리에 앉으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도 들었어요. 들려버렸어요. 한 달쯤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마음속으로 조금씩 전달이 돼요. 진짜 있을까? 정말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정말 그럴까? 저 선생님 뻥치는 거 아닐까? 저 예수의 믿진 선생님 만나가지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한 달 동안 싸우다가 교회라도 한번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저 장성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니까, 수련회 가니까 학생회가 가사들 와라. 그게 싹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같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나 그 친구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맞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중학생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는데 자기는 마음가짐을 잘 하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머리를 밀어달래.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지하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기도원 가면 머리를 밀고 가야 되는 줄 알았나 봐. 얘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바리깡 있잖아요. 이거 물집 다 잡혀요. 그거. 바리깡하고 그 다 뜯어진 그 책보따리,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성훈아 나 머리 좀 깎아줘. 나 머리 깎아줘. 그러니까 밀면 된대. 빡빡을 밀면 된대.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큰 고염나무 딱 자른 그 구루터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네 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구루터기가 딱 하나 있어요. 담장도 없으니까. 거기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바리깡을 미는데, 이 바리깡 미는 기술이요 보통 기술이 아닌 걸 알았어요.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여기 다 찢어지고 물집다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결국 이발소 가가지고 깨끗하게 밀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게 또 기억이 남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2년 반이 또 지났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해준 그 소식이 심겨진 것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너무너무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자.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즈음에 어떤 분이 듣도 보도 못했던 장로님 천국지옥 간증을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그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지옥 있어. 정말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옥이 가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교회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더 좋겠죠.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한 거죠. 엑소더스 한 거예요. 탈출해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근데 지옥은 안 가는구나. 안도의 한숨. 난 천국 가는구나. 뭐 하여튼 막 그 조용한 시골 동네에 다 들로 다 일 나가고 혼자 낮잠을 자다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 적막해, 너무 고요해요. 예수 오셨나 보다.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막 경각심이 있을 때 초신자 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뭐 들림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막 예민해져 있어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자꾸 다시 귀환해. 다시 돌아와. 다시 귀환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짜리들만 모여있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자격증 딴다고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만 모여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와, 20살의 천국에 20살의 천국. 기숙사가 1층, 2층, 3층 있는데 그 전체 수십 명이 다 20살짜리, 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만 다 모여있어요. 저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충청도권까지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봤는데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나라가 손짓해. 돌아와라. 20살짜리만 쫙 모여있으니 누가 통제를, 아무도 통제를 안 하죠. 밤낮으로 통제를 안 하죠. 이때는 교회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학원을 가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지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당구를 치고 싶으면 말고 안 치고 싶으면 말고. 아르바이트, 그리고 우리 아르바이트는 공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날라주는 거, 이게 아르바이트 전부죠. 그때 17,000원 일당. 그거 해가지고 나는 그 기숙사비 내느라고 바쁜데 저 제주도에서 온 애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영화배우 뺨칠만큼 잘생겼는데 걔는 17,000원 벌면 그날 다 써. 당구 치느라. 야, 성우야, 이거 17,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왜 돼? 당구 비가 모자라대. 그래서 제일 힘든 알바가 있는데, 우리 알바란 단어도 없었어요. 일이 있는데 35,000원 준대. 뭐냐, 나도 가자. 나는 기숙사비 내야 되니까 쫓아갔죠. 이 폐 자동차 배터리 그거 이제 뽀개가지고 거기 나온 납덩어리 그거 녹여가지고 그걸 재생해가지고 내 납품하는 건데, 황산 그게 이제 막 다면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0원 줘요. 근데 걔는 이거 치고 싶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나는 기숙사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틀하고 관뒀죠. 그러니까 20살짜리들이 천국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꽤나 있었어요. 거의 다 교회를 안 가요. 주일이 되면 거의 다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아무리 안 가보려고 해도 그때 심겨진 게 있잖아요.
그때 심겨진 거. 천국 있어. 지옥 있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다시 오신대. 이 말씀이 계속 쟁쟁쟁쟁쟁. 그러니까 안 가보려고 해도 늦게라도 가요. 처음 가는 교회들이죠. 그 지역에. 어느 교회든지 하여튼 뭐 늦게라도 가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놓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 가셔. 물론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몸이 게을러지는 거죠. 에이, 오늘 그 교회 가지 마. 물론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안 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가야 돼. 그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설교를 그대로 한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예수 믿었다. 최소한 너희들의 가슴속에 천국과 지옥만큼은 선명해야 된다. 그러다 믿음이 성장을 하고 인격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꼭 천국과 지옥을 기억해라. 근데 그런 20대가 모여있는 20대 천국과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 세상 나라가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가까이 가다가도 아니지. 세상 나라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를 끝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내 나라를 완성해 가자라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해요. 내가 당신 나라 왜 들어간대? 당신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싫어. 거절한단 말이에요. 당신 나라 건설하는데 나는 동조하기 싫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나라를 해치면 안 돼요. 그 나라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셀도 하나의 교회고 가정도 하나의 교회고 하늘빛 사랑교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발전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답게 건설해 가는 것, 셀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절대 멸망의 지옥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니까. 셀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 그 교회들을, 그 작은 교회들을 다 파괴하는 일에 세상 나라의 힘으로 쓰임 받는다면, 세상 나라의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파괴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어떻게 돌이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건설을 파괴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버젓이 들어가요? 회개하고 끝까지 철저히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열심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막 깨부시고 파괴한다고요?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들어가요. 그 성경에 제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를, 교회를, 양떼를 해치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려라. 교회에서 치료해버려라. 그래서 그 교회는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양떼들이 잘 자라가야 된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용납을 하셨어요. 치료해라. 출교를 시켜라.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어여쁜 신부로 들림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인 거죠. 거기만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다 때려치고 교회만 다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다 필요한데 먼저 궁극적으로 삶의 이유가 돈을 벌고 건강관리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인생을 사는 그 모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사는데 주님과 안 친밀해지겠냐고요.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그 목적으로 밥하고 빨래하면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신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 정신으로 장사를 하고 그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동역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밀한 동행과 친밀한 동역은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절대 멸망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쭉정이가 될 일도 없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가라지도 될 일이 없다. 마지막 때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다가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천사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쫙 보내요. 내 신부들을 다 데려오너라. 그 성경에 그 천사들 추수꾼이라고 그랬어요. 뭐 신천지 추수꾼 말고 그 천사들이 쫙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 하면 천사가 딱 받들어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신랑께로 쫙 안내한단 말이에요. 순간 여러분에게도 각자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예수님 계신 그 공중으로 다 이끌려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 그때 쭉정이가 되면 안 되고, 그때 알고 이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역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애쓰고 힘써서 그 일에 동참하며 살면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확신하게 돼요. 영적인 감각으로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안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요. 아멘. 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가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